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것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도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아나냐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죠. 그리고 오늘 6장에도 또 다른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을 보고 히브리파를 원망한 것입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구제가 일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구제는 사실은 유대교 회당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와 구제를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 마음 좋은 사람이 하는 선행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외 없이 지켜야 될 의무였습니다. 심지어 구제를 받는 사람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 회당의 전통을 예루살렘 교회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당시가 교회와 유대교가 완전히 단절되기 전이고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사람들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떠나 외국에서 살다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문화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 생활을 했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유대교의 각종 절기와 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또 표적과 기사도 많이 나타나고 날마다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상적인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민족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일단 말이 잘 안 통하고 또 문화와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고 갈등과 차별이 있었는데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로 그것이 표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대책, 어떤 처방을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갈등도 해결책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구제는 특히나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분배의 문제, 평등의 문제, 복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별의 문제죠. 각자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지의 문제로 교회에서 논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러면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도움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진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도 디모데에게요 참과부 명단을 만들라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행정적인 해결 방안인 셈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문제를 이렇게만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 이해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여러분 사도들은 이 문제가 누가 구제 대상에서 빠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착오와 오류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는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고요. 교회는 일반 사회 공동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문제가 생기지만 성도는 말씀이 고프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소유와 물질이 부족해서 갈등이지만 교회는 은혜가 부족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서 이런 착오와 원망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의 흐름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도전의 흐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부흥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협, 핍박을 잘 이겨냈을 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냐와 삽비라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베드로가 잘 분별해서 심판함으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단지 행정 착오가 아니라 원망과 갈등, 분쟁과 차별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감당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가 메마를 때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서로 힘들 때는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 영혼은 만족합니다. 그럴 때 문제는 가라앉고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그 일을 더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일꾼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교회 직분자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뭡니까?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를 세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서신서 읽어보십시오. 교회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편지를 쓴 것이 서신서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일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